어느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러 가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자신을 수술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 환자가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수술이 처음이라 긴장되어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위로의 말을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아마 오늘 교회라는 곳에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긴장도 될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초짜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MZ세대 젊은 세대들은 말을 할 때 보니까 말을 줄여서 줄임말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도 뭐라고 그래요? 쌤 이러죠. 또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 영끌 뭐 이러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최고로 사랑한다, 최 뭐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군싹은 무슨 말일까요? 군침이 싹 도네. 완네스는요,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오저치고 발음도 안 돼. 오저치고는요, 오늘 저녁 치킨 고. 그래서 별다 줄이래요. 별거 다 줄인다, 별다 줄이랍니다. 젊은이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도 인사말도요 요즘 줄여서 해요. 요즘 MZ세대들이 만나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만반잘부 그래요. 만반잘부 무슨 뜻일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새롭게 오셨고 처음 만났는데 우리 젊은 세대식으로 MZ세대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는데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만반잘부.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만반잘부. 뜻이 뭐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손가락도 좀 합시다. 만반잘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재미없다, 교회 오면 뭐 졸립고 뭐 싱겁고 따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염려 걱정 사라지고 밥만 나고 살만 나는 곳이다. 어느 일간신문에 웃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웃을 일이 없다.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 어렵고 정치 맨날 싸움판이고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웃을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윤 목사 얼굴 울상이에요? 1번 윤 목사 얼굴 울상이다. 2번 밉상이다. 3번 화상이다. 4번 우상이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저는 이게 얼굴을 생각할 때 얼굴은 나보라고 만들어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보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라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옆 사람 표정 관리하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교회 당돌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왜 교회 오셨습니까? 1번, 오기 싫었는데 끌려왔다, 억지로. 그래 너무너무 기분 나쁘니까 뭐 건들지 말아라. 2번, 교회 나오면 좋다고 해서 속눈샘 치고 한번 나와봤다. 3번, 언젠가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일까 싶어서 나왔다. 4번, 적어도 종교는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가 간보러 나왔다. 몇 번이십니까?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막바지 단풍 구경, 이거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가보고도 싶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왜 주일마다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예수 믿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
1위는 66.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고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는 믿음 있는 분들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거든요. 막 탁거릴 때인데 그 어르신이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80이 넘으셨는데 여태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큰아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자꾸 꿈에 나타나서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꿈에 안 나타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좀 데려가줘 했는데 안 데려가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막 나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 꿈에 안 나타나고요, 또 얼굴이 환해지시고 감사하면서 지금 꽤 되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늘 2부 예배 드리셨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자리에서 막 늘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떠나게 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샘솟고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한 분은 계속 불안하게 사시고, 아멘 하신 분은 믿음과 감사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왜 예수 믿느냐? 계속되는 설문조사에 14.2% 2위 복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12% 3인데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4위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왜 예수 믿어야 할까요? 왜 교회 다녀야 될까요? 1번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2번 복 받기 위해서, 3번 천국 가기 위해서, 4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정답을 찾는다면 몇 번일까요? 우리가 정답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역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 지어나가 봅시다. 먼저, 예수 믿지 않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참선의 종교죠.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절에 가서 마음에 쌓인 108번뇌, 막 힘든 어려운 일 잊고자 108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하면 잡생각 다 사라지고요, 또 옆구리 살도 다 빠지게 됩니다. 요가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 찾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것을 해도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 저 사람 복 받았어, 잘 나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고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예. 정말 좋은 책을 읽고 또 위대한 사상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또 꿈과 비전과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선행돼야 할 질문은, 이 세상이 여기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있다. 우리는 믿어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부처님을 믿고 이슬람의 알라신을 믿고
조상식의 제사를 잘 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궁극적 이유는요,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죄인은 천국 못 가죠. 지옥 불못에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닌데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간음강간을 하거나 뭐 큰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감나무는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인 것만은 아니에요. 감이 열리든 안 열리든 감나무 안에는 감나무의 진액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때가 되고 철이 되지 않아서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감나무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초여름에 파란 열매가 하나 싹 올라오더니 시간이 가면서 가을쯤 되면서 점점 노래지고 커지고 빨갛게 맛있는 감으로 그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살인 안 해보고 사람 안 죽이고 간음 안 해보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쳤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흐르고 있어요.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인 거죠. 그런 죄인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죄인은 못 가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고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종교는 안 될까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되죠? 또 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왜 천국 못 갈까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결코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불교, 부처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성인 중에 거의 으뜸되는 성인이시죠. 하지만 부처님도 인간이신지라 자신의 죄를 어찌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었죠.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또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그 주장. 마호메트는 자신을 따르는 무슬림들에게 선을 많이 행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무슬림 남자들에게는 여자들 아내 4명까지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19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어요. 이슬람에서는요, 돈 없으면 결혼 못해요. 청년도 결혼 못해요. 부자만 결혼하고 여자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알라신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도 좋다. 성전에 뛰어들면, 젊은이가 자폭하며 성전에 뛰어들면 천국에 가면 66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결혼을 못하는데 그 죽고 나면 천국에서 66명의 여자를 하나님 주신다. 알라가 주신다. 그러니까 막 불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종교가 구원, 천국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덕행을 행하고 참선을 하고 종교생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그것과 죄는 다른 거예요.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죄 짓는 것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천국을 간다면 어느 정도 착해야지,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점수로 매기며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할 때 아마 1등부터 뭐 꼴등까지 쫙 되겠죠? 또 99점, 88점, 77점, 65점, 43점, 18점 이렇게 점수도 나오겠죠?
여러분의 선의 점수는 얼마일까요? 이 가운데 몇 등 할 것 같아요? 만약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보자고요. 문제는 몇 등부터 천국 가고, 몇 등까지 천국 가고 커트라인이고, 몇 등부터는 지옥 가게 할까요? 수능이 다음 주입니다. 아마 상위 1%, 2% 안에 들어야지 스카이 연고대, 서울 연고대를 가게 되는데, 상위 3%, 상위 10% 천국 간다. 가면 좋을까요? 999명은 천국 가게 한다면 1000번째라 한 끗 차이로 지옥을 가는 거야. 그 얼마나 억울해요. 인간의 선행이 천국 가는 기준, 영생 얻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불합리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에요.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꽤 착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착하고 어머니가 착하고 형제 다 착해. 그 집안 다 착해. 꼭 저처럼요. 우리 아버지 착하고 어머니도 착하고 우리 엄마 이름이 순애니까 순애. 근데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놀부심보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고집 부리고 막 나쁜 짓 막 골라하고 정말 본성이 악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나서 천국 가고 태어났더니 막 성격이 나빠가지고 막 심보가 나빠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게 공평한 거 공정한 걸까요?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 캐나다의 어느 마을에서 아주 나쁜 악독한 조폭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동네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조폭 형제인데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네 목사님들이 그 조폭 형의 장례를 집례해 주지 않습니다. 동생이 형 장례해야 되니까 우리 형 장례를 집례해 주는 사람에게는 1만 불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우리 형에게 성자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1만 불이 얼마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설교 한번 하고 장례임도 있다가 1000만 원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깡패를 목사가 성자라고 차마 거짓말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도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기계 좋게 장례 집례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왜요? 목사님이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정말 성자라고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악당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례식의 주인공인 저 고인된 이 형은 우리 앞에 있는 저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선도 악도 모두가 다 상대적인, 비교할 때 누가 착하다 누가 선하다 할 뿐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남자 여자 또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또 배운 분 못 배운 분 또 착하게 산 분 또 막 나쁜 짓 많이 한 분 있을 텐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더 악하냐 죄 짓느냐 누가 덜 죄인이냐 이 차이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선함과 악함의 절대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고 오직 선함의 극치이고 하나님만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100점짜리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죄인은 갈 수 없고 100% 100점짜리 의인만 갈 수 있는데 누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우리 절망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를 이기고 죽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빛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에게는 없는데 답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갈 죄인에게 천국 문제를 풀어주신 그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답이고 구원의 답이고 천국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 묻는 말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절망에서 소망을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실패한 사람이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따가 없어지는 가짜 복이 아니고 영원한 참복을 주실 이는 누구실까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좋은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나라의 민족을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다 씻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 되시는 예수님 믿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